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온 땅에 대한 심판을 말한 후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날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임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마지막 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바냐 선지자의 때로부터 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수백 년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며 그 일을 행할 준비가 되었느냐에 따라 곧 가깝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고 외친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끝내실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를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스바냐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진노 가운데 벌하셔야 하는 날이기에 고통의 날입니다. 사람에게 환난과 하나님께 고통이 임하게 되는 이러한 슬픈 일이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받을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칠 것이며 망대를 칠 것입니다. 망대는 성벽의 높은 곳으로 그곳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감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망대가 무너지게 되면 마치 눈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성읍이 전쟁을 대비할 수 없고 언제 어디에서 누가 쳐들어오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된다면 당연히 망대부터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여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한 알아듣기 쉽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경배하며 거짓 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더러움과 악함 가운데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강한 나라, 무섭고 끔찍한 나라를 이끌어 오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아름다운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이런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억울해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징계의 목적대로 연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될 때 그들에게 은과 금을 주어서 화채를 맺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결과로 그들의 피가 티끌같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살은 분터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운 심판의 날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처음부터 준비하신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과 재앙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